함께 기도하니 감사하고 리빌딩 60일 동안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한 이것은 또 이번 주로 끝이 아니라 전 시작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의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이었던 주 51년경에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이제 그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지금 사도는 로마의 감옥에 갇힌 채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는 사도가 쓴 서신 중에 사실 가장 밝고 경쾌한 그리고 기쁨에 가득 찬 그런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읽다 보면 사도가 얼마나 자주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지금 밖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그 말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 장면을 볼 때 참 가슴이 먹먹해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기쁨에 가득 차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은 그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빼앗길 수 없는 그런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빼앗길 수 없는 기쁨, 이게 진짜 기쁨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에는 두 종류의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행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때 그때 얻는 기쁨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이 행하여 내가 얻는 기쁨,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기쁨. 내가 행하여 얻는 그 기쁨이라면 아마도 우리가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즉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면 그 기쁨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기쁨,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기쁨을 참으로 가진 자는 어떤 형편에 처할지라도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기뻐하는 그 기쁨을 가진 그런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1장의 주요 내용을 사실은 10주 전쯤에 제가 주일 설교로 한번 이 본문을 1장 본문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여러분이 또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아마 기억에 남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다만 2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제가 짚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실상 굉장히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 끊임없이 지원해주는 그런 건강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1장 17절인데요. 한번 봐보십시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 그런 의미에서 빌립보 교회는 그 이후에 또한 교회 지도자들이 세워졌겠죠. 근데 그 지도자들 안에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경쟁적으로 사역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죠. 다만 이들이 매우 파괴적인 사도 바울의 대적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난 괜찮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른 복음을 전했다면 사도 바울은 괜찮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다른 복음을 전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매우 경쟁적이며 시기적으로 사역을 했다고 말합니다. 저는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경쟁적이면서 시기적으로 이렇게 좀 바른 복음을 전하면서 경쟁적이고 시기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를 볼 때 가능한 것 같아요. 다른 복음 전한 게 아니라 바른 복음 전하면서도 사람들은 경쟁적인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2장 1절을 보면 이제 사도는 이 빌립보 교회 안에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과 사랑의 위로 그리고 성령의 교제와 긍휼, 자비와 같은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는 복음 사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교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더욱 완전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봅니다. 그게 2절이에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왕성한 사역을 하는 자들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는 게 정말 그 열정적으로 사역하는 사람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눈에 띄는 사역을 활발하게 하는 사람일수록 같은 마음을 품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또한 경쟁적으로 치달아서 투기와 분쟁 가운데 사역을 해서 또 그것이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기 쉽다라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마음이 갈라지는 것과 다툼과 허용을 피할 수 있는 매우 근원적인 그리고 매우 단순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교만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되는 것, 그게 마음을 같이 품고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어서 그 모든 투기와 분쟁을 극복할 수 있는 매우 근원적인 마음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이든지 교회 안에서 어떤 활동이든지 또 회의를 하든지 이런 모든 교회 안에 모임을 하다 보면 내 생각 그리고 내 판단 모든 환경 속에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을 실천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특별히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것은 예를 들면 민감한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더 큰 죄인입니다.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없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거든요. 이 말은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겸손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겸손하다는 것은 겸손한 사람은 늘 상대보다 또한 더 큰 죄를 짓는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래서 늘 내가 너보다 더 큰 죄를 져요.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을 좋게 보려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용서하려는 마음의 경향을 띠게 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좋게 보려고 하고 그리고 겸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죄를 더 크게 보고 상대의 죄를 좀 더 가볍게 보는 경향을 띠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쉬울까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를 본받으십시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겸손해야지. 내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지. 내가 이번 주부터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겠어.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으로만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주라고 시인하죠. 그리고 그분께 우리는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사도는 이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성도의 존재, 성도의 언어, 성도의 행함, 그 모든 것에 힘이 된다라고. 그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바로 그렇게 남을 낮게 여기며 모든 행동을 하고 말을 하게 하는 능력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죄인들끼리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을 굉장히 어렵잖아요. 죄인들끼리도 그 마음 갖는 게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를 낮게 하시려고 죄가 없인 주님이 낮아지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분이십니까? 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세상이라는 이 관성에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으로부터만 우리는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조국교회의 신앙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부터 기도하고 매일 모여서 전도도 했고요. 온종일 신방도 부지런히 하고 매 절기마다 행사가 있고 전도 집회도 참 자주 와서 1년 내내 행사가 끊이지 않고 어떤 이벤트가 끊이지 않고 막 교회가 움직였죠. 얼마나 활발해요. 정말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근데 일도 많이 하는데 참 분쟁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모두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막 하죠. 그것을 저는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싶어하는 그 열정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만큼 분열도 참 많았던 게 교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열정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열정이 많으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사랑이 부족하면 교회가 분열된다고 말합니다. 도리어 사랑을 강조하죠. 사역이 부족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요. 겸손함이 부족해서 교회가 온전치 못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역과 열정으로 활발한데 사랑과 겸손이 부족하면 분쟁도 많고 다툼도 많아지는 게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에 대한 해법은 뭘까요? 사역과 열정을 없애버릴까요? 교회의 활동을 다 없애버려. 그러면 교회가 겸손해질까요?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런 해법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는 늘 목사의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목사님들은 아마도 교회가 좀 더 열정적이길 바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권면이나 사랑이나 위로와 교제, 긍휼과 자비가 교회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 그런 활동들이 풍성해지는 거 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오늘 2장 1절에 있는 그 활동들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활발하고 역동적인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꾼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이런 조건이 갖춰지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것들을 긍정합니다. 너희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서 난 너무 좋다라고 사도 바울도 긍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겸손함이 더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겸손함으로 겸손함을 기초로 그 모든 일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함은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의지로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을 때 그것으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나주 혁신 장로교회에 저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드러내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또 그 직분자와 그리고 그렇게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될까? 그래서 목사를 볼 때에도 예수가 보이고 교회 직분자를 볼 때에도 예수가 보이고 그런 교회, 사람이 튀지 않고 그리스도가 보이는 교회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말씀으로 조율을 해요.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교회 돼야 되는데 아니야. 우리 교인들이 예수를 본받게 계속 인도해야 돼. 다 그쳐서 활동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를 더 본받읍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활동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본받고 열심히 섬기십시다. 열심히 우리가 부지런히 희생하고 섬깁시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되겠다. 또 예수님 본받고 조율을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자녀를 그리고 배우자를
그리고 교회를, 그리고 이웃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능력을 받아 겸손하게 섬기는 삶, 그렇게 예수를 본받아 그 일을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아침에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교육자 청빙 과정 속에 있는데요, 주님께서 하나님 예비하신 분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금 휴가 중인 또 정재영 목사님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손동균 타운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그 타운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사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활발한 활동과 많은 성취가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되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그 말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장에 남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 예수님을 본받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겸손한 삶과 겸손한 그 마음은, 지금 그렇게 마음밭이 바뀌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역인 것을 믿습니다. 참된 회개의 은혜가 없이는 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아침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온 교회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손동균 타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타운장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믿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김경란 우리 마을장과 그리고 공숙희 자매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저들에게도 주님 새가족 마을과 그리고 찾는 이 사역을 할 때 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들 또한도 주님 본받는 자 되어서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이 땅 사는 동안 예수님 많이 닮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사랑하는 지체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마음의 소원이 주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 기뻐하시는 뜻,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 그의 가정과 자녀와 그리고 주님 배우자와 그리고 온 교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이 교회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참된 교회 되어 주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정재우 목사님과 은혜 주시고, 주님 여러 가지 또 휴식을 취하고 또 가정을 돌보고 하는 과정 가운데 은혜 주시고, 돌아오는 발걸음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홍강도사님, 우리 둘째 아이가 요로 감염 때문에 또한 응급실에 가고 병원에 갔다 주님 돌아왔습니다. 주님 아이를 어린 아이옵니 주님께서 그 몸을 만져주시고 모든 감염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 아이를 강건케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은혜가 온 교회 안에 주님 모든 위험으로부터, 코로나의 위험과 모든 병마의 위험으로부터 하나님 온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 교회에 넘치길 기도하며 이 아침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길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